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우리도 영의 권세가 깨끗였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되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절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가만히 있어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를 한번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사 땅에 앉으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병거를 제자에게 거두었으나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김인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고 오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머물며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사오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떠난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주의 사랑과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와 감사 존귀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 시간에 죽음의 세력을 쥐고 인생을 위협하며 우리들을 무섭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죽음의 세력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의 질고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영혼과 육체의 질병과 감당하기 힘든 공포에 절망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여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 그들의 삶 속에 일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처소에서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송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성가와 찬양들의 찬양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크신 감화와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또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찬송가 166장 3절 가사입니다. 부활의 의미와 기쁨이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로 우리가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나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 주신 영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과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을 믿는 성도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임과 동시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해방과 치유의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와 이적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시시때때로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안과 근심을 벗어던지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안증에 걸리지 않고 근심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하면 불안과 근심이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불안과 근심이 없어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 때문에 도리어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마치 호수 위에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품 있어 보이는 백조의 모습 속에 감춰진 두 발은 물속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날 칠병이어의 기적에 식사에 참여한 사람은 약 10,000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더더욱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우리들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써질 당시 예수님께서 행한 기사와 이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상식에 위되는 기사와 이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저에게도 불안과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면 제 마음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나는 안 되는 듯 자기 비하의 감정도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침 기도회 때 읽고 있던 말씀이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제 마음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7강들이 가득 차게 고든 이 기적의 사건의 결말이 제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고 평안과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평안과 확신을 마음을 갖게 만든 것은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뜬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제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해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불안해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불안과 근심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하며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처한 상황이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처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자, 이러한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지만 주변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질 때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서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방이 텅 빈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인 것일까요? 이날 광야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험하고 거친 광야로 모여든 것일까요? TV나 유튜브 등에서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강연을 듣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개그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강사들의 강의와 우리 예수님의 강의는 딴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질병이라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과 부와 권세를 거머쥐었지만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불안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상태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안식과 평안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기에 또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굶주린 무리들의 모습은 성도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결핍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번만은 어렵겠는데 라는 의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과 근심의 원인과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00여의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굶주린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당장 4,000인분의 식사, 아니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10,0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조건은 이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들이 불안과 근심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무리를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재주로는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굶주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가진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700여의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식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셨을 때 보잘것 없는 떡 7개를 바라보며 선생님 떡이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날 4,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에 채우도록 거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답을 듣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질문이 의도했던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 여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 판단이 맞고 틀린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제자들의 판단은 불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불신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맹심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느라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랐던 것은 탁월한 능력이나 임기응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명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7병 이후로 4,000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를 거둔 거짓말 같은 기적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순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확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과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엎어치나 내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그게 그거라는 뜻으로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믿음 안에서도 오로지 결과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일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7병 기적의 말씀에서 7병 이후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7병 기적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굶주린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순종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7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도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에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온전함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힘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을 바라보았지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취해가는 하루의 생명함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복도와 이날 세세의 한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러 가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정진한 물 모두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절을 맞아 입교 및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이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서열을 통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온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교식을 통하여 온전히 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헌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입교의 예식과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활절을 맞아 입교와 세례의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예식에 앞서서 입교 및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 김지우 허가빈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 김건우 이승환 학생도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에 관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이고 합하는 표가 되며 인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통해 입교인이 되려는 이들과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또 믿음이 입교 및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입교인 및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께서는 입교 및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목표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신앙 고백을 통해 입교 및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입교 및 세례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오른쪽 손을 들고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입교 대상 김지우 허가빈 학생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세례받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크기가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과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이번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는 우리 입교 및 세례 대상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함께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이 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어버이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삼게 하시고 저희 자신의 소원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시고. 먼저 김본 학생부터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 얼굴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김보루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승원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서약을 하였으므로 김지우, 허갑인, 이상 두 사람은 하루의 생과 함께 입균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의 생과 함께 세례균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꽃다발 하겠습니다. 나중에 남겨보겠습니다. 자, 찍어서 부모님 함께 이렇게 수준으로 인사하고 또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학생들을 함께 맞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찬송가 50일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절 특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베드기부터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박히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지금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지금 이기셨고,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늘 소리,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지금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배진규 선생님 혼자 찬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발을 가는데 실이 안 따라온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속담처럼 발을 가는데 실 따라간다고 우리 교수님과 함께 부부가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이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 삶을 얻었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못정난 손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아울러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냉혹한 시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는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을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 겪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발걸음을 반석에 세워주시오며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모든 일 온전히 다 해내며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기가 귀가 되어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게 해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들이 우리 기업과 사업장을 아버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며 또 열심히 달려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의 은혜와 영광 속에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하루의 생명함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한 선교의 모든 역사에 더욱더 풍성한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생명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찬으로 성도의 교제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전도에서 벌절 계란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또 벌절 계란과 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순종으로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입교 및 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달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광고입니다. 5월 17일, 5월 18일, 그리고 5월 24일, 25일 이렇게 4일 동안 은혜학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루의 총선 워십 페스티벌이 5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른 팰리스 지하 1층 달팽이 카페에서 열립니다. CBMC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교회 학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꺼려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행사에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순종의 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행사에 참여를 통해서 또 신앙의 그 관점을 넓혀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순종함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야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니 하나님 형상